우리 좌우 옆 사람과 오늘의 말씀 제목으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오랜만에 본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친한 이들을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또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하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 안녕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안녕. 이 안녕은 이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써서 안녕이라고 사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릿고개를 경험하면서 또 그 시절에 늘 굶주려야 했습니다. 또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처럼 의료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파서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그 시절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잘 사셨습니까? 어젯밤에는 아무 일 없이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묻고, 또 헤어질 때는 안녕이라고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살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우리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는지 묻고 또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안녕이라는 말을 수없이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녕하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제가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뭐하게 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려가게 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엄청 강력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려가게 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한 달 반 동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들의 악을 고발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터진 웅덩이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꼬여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포로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편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또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는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집도 짓고 또 텃밭도 가꾸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도 하고 또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 또한 결혼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어떤 자가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면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바벨론을 향해서 반항하고 저항하면서 싸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 거짓 선지자의 그 달콤한 그 말에 이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합니까? 제가 예레미야 28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렇게 하나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년 안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이 성전의 도구조차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면서 자신 있게 이 포로된 자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살아갈 것을 정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 이 7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있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어떤 말씀을 선택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2년 뒤면 돌아갈 거야. 아니, 70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야 해. 아마 저라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거짓 선지자들의 2년 뒤에 우리가 돌아갈 거야 라는 이 말이 정말 달콤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집, 텃밭, 열매, 결혼, 이 단어들이 그들에게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말아라, 그들을 향해 저항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들이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땅에 정착하여서 이 집을 짓고 텃밭도 지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번성하며 그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착하여 그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듣고 싶은 그 메시지만 우리도 듣습니다. 특별히 영상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는 손가락 한 번으로 수많은 설교들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훌륭한 설교자들의 그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까지 그냥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때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예레미야의 삶이 그런 삶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목소리 높여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순종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조롱과 자신을 향한 비난과 심지어 자신의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 상황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이 태어날 때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마저도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 없이 한 티끌조차 그런 것 없이 완벽하게 살아갔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찌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약함조차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 자신을 향한 그 원수들, 자신을 향한 그 비난과 조롱을 내뱉는 원수들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의 상황이 비록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그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어떤 나라죠? 원수 같은 나라, 원수의 나라, 저주하고 싶은 나라입니다. 심지어 시편 137편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바벨론을 향한 저주의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갈아먹어도 시원찮은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 압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성읍을 위해서, 원수 같은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7절의 하반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그 성읍이, 바벨론 성이 평안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말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땅입니다. 그 땅에 만약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면, 계속된 전쟁으로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다면, 심지어 우리가 겪었던 그 코로나의 상황처럼 전염병이 창궐하였다면 어땠을까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인간 대접도 못 받을 정도로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는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이곳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바벨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들을 더 이뻐하려고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용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의 잔을 내리실 것이며 그 주변의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즉 평안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평안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완전한,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샬롬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계속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져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샬롬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 포로의 생활을 통해 깨끗게 하십니다. 재앙과 같다고 생각된 그들의 현실, 그 포로된 생활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완전한 관계로,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 즉 하나님의 샬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속한 직장, 공동체,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 샬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샬롬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 담긴 그 하나님의 명령 세 번째는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직 믿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하고 심지어 너희가 꾼 꿈조차도 믿지 말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안에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니까요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적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분별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와 주의를 하십니다. 또한 바울도 수많은 편지 속에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거짓 선지자의 그 말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에도 등장하는데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러한 상황들이 비단 성경에만 나타났던 현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수없는 이단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갑니다. 정말 너무나도 슬픈 상황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분별의 기준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포로가 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2년 뒤에 돌아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갈 거다. 그러니 그곳에 살면서 너희들은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분별하여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까? 여전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씀만 쫓아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이 마지막 12절, 13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특별히 이 포로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다가 기도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다 차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지만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나는 그냥 주머니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나아가고 그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우리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뭐하면요? 부르짖으며. 마치 아기 새가 어미 새를 향해서 먹이를 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입을 벌려서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먹이가 들어오면 다시 먹고 다시 입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기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가시며 정말 아기 새가 어미 새를 향해 그렇게 부르짖어 지저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12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누구에게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바로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우상을 쫓으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잘못된 길로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서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의 온 마음으로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를 칭찬합니다. 즉 기도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이뤄질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명령이 오늘 그 편지 가운데 녹여져 있습니다. 먼저 그곳에 정착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포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샬롬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평안을 구하며 샬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며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기도가 동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손을 놓고 가만히 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고 나의 온 마음을 담아서 확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참 우리가 많이 묵상했었죠.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돌아와라, 내일도 돌아와라, 또 내일 모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돌아와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이네? 내일도 똑같은 말씀이네? 라고 생각되었지만 이렇게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의 질문으로 축약이 되더라고요.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먼저 점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우리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